욥기 34장 말씀을 봅니다. 젊은 사람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와 달리 욥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의미를 나름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젊은 만큼 열정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나름 순수한 신앙을 가진 듯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대하여 더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도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에 박힌 사고에 갇혀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젊은 만큼, 또 열정이 있는 만큼 또 과격하게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할 만큼 자신이 현명하다라고 자신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오류가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입이 맛을 분별하고 귀가 말을 분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절 말씀에 우리가 정의와 선을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신있게 말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그 귀를 가지고 말을 분별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끼리 무엇이 정의고 선인지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정의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요즘도 보지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뉴스만 봐가지고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저 사실이 그런갑다 확신을 하고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가짜인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실상은 그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곡된 이야기들. 사람이 스스로는 그 귀로 분별할 수가 없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정한 정의와 선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선과 정의를 알려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우리끼리 지혜가 있다라고 지식이 있다라고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말해보자. 그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온전하다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말을 판단하니까 욥의 말을 혹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욥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말하니까 잘못된 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욥이 온전하고 의로운 가운데에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인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욥에 대해서 간주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시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가 알고 믿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논리적으로 열정적으로 웅변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볼 때에 동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멘하고 인정할 만한 그 신앙적인 내용이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맞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도 나오죠. 21절 말씀같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뭐 이런 말씀을 써서 나온 액자들도 있더라고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이. 그런데 욥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었으니까 결론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이 엘리후의 고백이 맞아요. 그런데 욥에 대한 생각 자체가 선입견이고 편견이니까 결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떡을 뽑는 기계가 있다. 기계는 다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콩을 넣고 거기서 쌀떡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콩을 넣으면은 콩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기계는 제대로 되어 있어도 무엇을 집어넣느냐, 집어넣는 것이 잘못되면 나오는 것도 잘못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후는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공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고백이 맞아요. 공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런데 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틀에 맞추어서 욥을 판단하니까 욥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욥이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더 고난을 당해야 된다. 또 그렇게 더욱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역이 더해졌다. 그래서 더 고난받기를 원한다. 이 젊은 만큼 더 과격하게 말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과 편견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전통이나 그 신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넌 욥에 대해서 엘리후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 옳다고 해도 잘못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30대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젊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했던 그 태도와 지금 엘리후의 태도가 별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신앙의 편견과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보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모습으로 또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올바로 보길 원하고
온전한 길로 행하길 원하지만 어느 순간 저희가 돌아볼 때에 저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똑바로 걸어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희의 뒤에 삶을 돌아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